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청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 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참 많이 접했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에 대한 요한복음의 설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제로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때 드러내셨어요. 잡히시는 상황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약 최소 8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면서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다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시면서 너희들 나 잡아가야지 이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함이셨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요, 다른 무엇보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직접 본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요한복음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돌아가신 얘기, 십자가 지신 얘기를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좀 달라요.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사건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그 다른 관점을 우리가 계속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자체가 얼마나 분명하고 증거가 되는, 증명이 되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15절 말씀 먼저 좀 읽어야 돼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잡히시던 때 제자들 대부분이 각자가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듯 사라졌지만 2명의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참 놀랍긴 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실명을 설명하지 않고 제자 중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러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저자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요한이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들어가는 모든 상황을 접하는데, 특별히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굉장히 부잣집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도 같이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게 되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눈 뜨고 들어가지만 이 정신은 지금 완전히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요. 지금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카더라 하는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 잡혀가는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게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관점을 얘기할 텐데 이 관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요한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거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이 오늘 전개되는 예수님의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강조점이 달라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내용을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르게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른 관점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결박한 군사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누구에게 가냐면 원래는 가야바 집에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진짜 재판관에게 가야 돼요. 그 재판관 역할, 종교재판의 재판관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만 이 새로운 동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먼저 들리신 곳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원로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에요. 집안이 다 해먹고 있어요. 예. 그럼 원래가 이제 제사장은 또 이렇게 승계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로마 정부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선이요, 정상적인 동선이 아니에요. 현직 대제사장인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는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안나스,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요한이 굳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은 19절에서 24절까지 자세하게 다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요, 가야바에게서 신문받은 내용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 집에 갔더니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나스, 공간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새로운 동선 안나스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만 쭉 설명을 하고는 가야바의 집에 가서는 바로 가야바가 예수님을 끌고 총독집으로, 빌라도의 집 앞으로 관사로 찾아갔다 하는 데서 다음 주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가야바 때 있었던 일보다 안나스 때 있었던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고 원숙했던 안나스, 그의 장인인 안나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문제를 걸려고, 태클을 걸려고 수많은 이슈를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오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다 승리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보통 준비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가고 어떻게 죽여야 될지에 대한 동선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밤에 불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밤에 체포했어요. 원래 유대 법정은 밤에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게다가 재판관도 아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자기들이 고의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걸음들을 걸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했어요. 군사를 800명이나 보냈잖아요.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80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가야바가 혹시나, 이 사위 가야바가 혹시나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실수하여 예수님께 빌미를 제공할 걸 두려워한 그들은 아주 노련했던 안나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안나스도요, 웬만하면 예수님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담기는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담기는데요. 1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은퇴한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은퇴한 대제사장,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께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적합니다. 첫 번째, 네가 무리를 만들어 제자들과 함께 선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안 잡힌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지켜내셨죠. 나를 잡아가고 아주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니들은 나만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은 풀어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내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제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했다가는 또 예수님한테 말려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유대 법정에서 가만히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강건하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한 번도 몰래 말한 적이 없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생각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말씀을 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당하고 분명해요. 여기서 위축됨이 전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앞에 선 거거든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쩔쩔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도 주도하고 계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당황하니까 기가 막혔나 봐요. 안나스의 종 중에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여기서 손으로 친다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맞고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맞고 더 당당하게 때린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라도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흠 없이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흠 없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흠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흠이 없이 살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 기세에 눌리지 않고, 그리고는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을 보면 기가 막힌데 더 묻지도 않아요.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했나 말해봐라 했더니, 그러면 너 뭐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수사만 하고는, 재판만 하고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리고, 가야바는 이미 약속된 대로 움직이고는 바로 예수님을 총독의 집 앞으로 끌고 갑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악도 드러내놓지 못하고선 재판을 후다닥 마무리해버려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모양새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퇴한 안나스가 이와 같이 재판과 신문을 주재한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게다가 밤중에 몰래 마치 도둑질하듯이 몰래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가 정식적으로 운영되는 종교 재판이 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진행되는 것도 불법입니다. 왜 밤에 진행했겠어요? 낮에 진행하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게, 민중이 모르게, 국민들이 모르게 몰래 예수님을 처단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한 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과정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정도 무시하고 법도 어기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다르세요.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시고 명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과정을 무시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엄밀하게 죄를 묻는다 해도 흠을 잡을 수 없게 분명하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셨고 은밀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잘못이라고 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불법을 행하는 공권력 앞에서도 정직과 비굴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나약하고 비굴하게 불법적으로 걷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걸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걸으신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지만
그 걸음에 조금의 불의도 없이 묵묵히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예수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할 수 있으면 이 잔 넘어가게 해달라고, 나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게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의 잔이니 마시라는 것이었잖아요. 죽으라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올바르게 그 걸음을 걸어내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불의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의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계시고 그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정직하고 올바르세요. 이게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요한복음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이제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만 관철시키면서 불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면서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함께 담기는데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를 한 번에 그냥 쭉 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을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장면 속에 중간에 이렇게 딱 끼워서 샌드위치처럼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안나스에게 끌려가 심판받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베드로의 배반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딱 끼워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 죽어야 된다, 나 떠나야 된다, 너희들에게 나중에 다시 올 건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아주 강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떠나야 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때 베드로가 손에 들고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자기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대단하긴 한 게,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은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고에 기든 하여간 칼을 한번 휘두르긴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쫓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의지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진심이거든요. 이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 한 말이 진심이에요.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각오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 밤이 지나고 다시 새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그때가 되면 닭이 울 거라고,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말씀대로 됐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잖아요.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베드로를 배신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좀 다른 접근을 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안나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간악하게 악을 행하며 예수님을 심판하는 장면에 이 오버랩되게 샌드위치처럼 집어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이유가 발견이 돼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데 안나스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도 요한의 인도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진짜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야지, 내 한 말 지켜야지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들어가다가 여종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준비하고 각오했던 모든 의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나도 모르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더 웃긴 건 자기도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의 한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같이 그들과 불 쬐고 서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러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수님 끝까지 쫓아보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 사람 돼버린 거예요. 불 쬐고 있어요. 두 번째 부인 장면,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불 쬐면서 빨리 거길 떠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불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면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베드로는 거기 서서 불 쬐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사람인 것처럼 그 편에 있는 사람인 양 그런 모양을 하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순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불을 쬐고 계속 서 있으니까요,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시험이 드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불 쬐니까 뭐가 잘 보이겠어요? 얼굴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스의 집에 들어온 사람 중에 800명의 무리들 중에 왜 불 쬐는 사람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없겠어요? 봤더니 아까 칼 든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또 물은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엔 더 완강하게 아니 이래버린 거예요.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부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26절 말씀,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모습은,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물은 사람의 신원 파악이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설명되는 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배반 사건이 소개되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추궁한 사람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잡아가고 베드로가 칼부림을 할 때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굳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렸다고 하는데 말고의 이름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요한은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의지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것을 부각하여 말고라는 사람 자체를 드러내주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3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른 것 때문에 그것을 본 말고의 친척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그 연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따라간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의 결정적인 영향을, 배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 후에 바로 베드로는 하필이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좀 전에 뭐 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었겠어요? 베드로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아주 극도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이 칼로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추궁하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무기를 든 군대 800명, 최소한 800명, 1000명의 군사가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현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가 그랬더니 다 갔어요. 가란다고 가는 제자들도 참 야속하죠. 그런데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 곁에 남아서 칼집에서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으로 의리 있고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의리 있어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던, 칼을 들어서 칼부림을 했던 그것 자체가 베드로를 무너뜨렸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때가 곧 온다고, 제자들을 떠나야 될 때가 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셔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난 싫은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베드로의 눈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을 앞세워 칼을 든 겁니까? 자기의 뜻을 앞세워 칼을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앞에서 베드로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칼을 든 거예요. 예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 사랑보다는 칼을 드는 불법을 선택하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의를 서슴지 않는 유대 종교자들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오버랩시키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그것도 베드로의 배반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겠다고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나 동기를 보면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자르자 예수님은 칼을 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래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칼을 빼드는 거예요. 결국은 의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채로 내 서슬퍼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로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쉽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이 이 안나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나 둘 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 쌤쌤이라는 거예요. 접근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유사해요. 안나스를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며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나간다면 두 사람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베드로를 함께 끼워 넣으신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어찌 보면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는데 쌤쌤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왜요?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가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 종착점이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나 결과로 가는 종착지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요, 이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은 진짜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결국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3,000명이 성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 처음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성도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를 얘기하는데 남자 성도만 5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들과 아녀자들까지 생각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은 좋게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교인이요, 그냥 얼마 새 그냥 거의 20,000명,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안나스, 지금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자들, 사도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게 하고 협박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들을 신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과 똑같은 신문을 해요. 근데 베드로 보셨잖아요. 안나스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안나스의 종들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여기 보시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하자 이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도들을 다 풀어줘 버립니다. 잡아들일 때는 죽이려고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쩔쩔매곤 이들이 다 그러더니 얘기해요. 이들 출신을 내가 아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냐. 변화가 돼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당연하죠.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내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듭나 성령의 방향성을 함께 바라보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강물이 흐를 때 우리가 그 강에 잠겨서 둥둥 떠다니며 성령의 강을 따라 가는 것처럼 그들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기 시작해요. 그러자요, 그들은요 더 이상 배신하지 않아요. 그 끝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끝으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생명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삶을 드리는 위대한 결단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베드로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끝점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 나 부인할 거야 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를 끝까지 살려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보이면 그래 내 뜻을 굽혀야지, 이 굽힘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싶으면요 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막 싸워요. 그런데 정말 강력한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적은 이 원수마귀 사탄이 아니라 난 것 같아요. 그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의 작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안에도 진정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싸움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위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이루는 참된 예수님의 자리에 서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이요 베드로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왜 이와 같이 안타까운 세상의 질타를 받으며 공격을 받으며 무너지고 넘어지는 영역들을 보일까요? 이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모습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 예수님 위한다고 말해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뜻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뜻이요 절대적으로 꺾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신선한 이끄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이끄심이 주도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교회, 순전한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결국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여야지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결론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 앞에서 부복되는 것이, 아니 압도되는 것이 얼마나 생명적인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외부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내 뜻과의 싸움의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그저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머물고 있어. 우리 이 절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아멘. 밤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을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멈춰지지 않고 굴복되어지지 않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을 따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하오니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며 엎드려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의 자리로 아버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 충만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리에서 죽을 수 있도록, 온전한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사시는 길에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삶의 전체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며 주님과 함께 동등한 동역자가 아니라 나는 종으로 청지기로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 인생의 왕되신 주님만 빛나도록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죽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참된 결단과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위해 산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칼도 들고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칼도 뽑고 정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순종도 하고 수고도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 마지막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결과인 것처럼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내 뜻이 죽지 못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씨름할 때마다 내 뜻을 관철시키며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것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참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참된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표대가 되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싸우고 있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소망의 길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과 성령 안에 거듭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분명한 결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바로 한순간 문턱만 넘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오직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끈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을 나갈 때 그냥 단순하게 한 번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나아가게 하셔서 이 땅을 주님이 대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며 베드로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생명 없는 헌신이 아니라 생명의 헌신과 생명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